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면은 아마 이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때로는 그 심각성 때문에 참아도 보고 투쟁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를 받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쓰디쓴 맛을 당해본 적도 있었고 위기도 당해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보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긴 인생은 아니지만은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라면 가장 억울한 일이죠. 그 억울한 일이라면은 바로 영혼에 대해서 속는 일입니다. 내가 이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앞에 딱 서봤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내가 그동안 속아서 신앙생활 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믿고 따랐는데 그날에 가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마 이 상황이 어떨지는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땅을 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이라면 기회라도 다시 있죠. 그렇죠? 내가 물질로 망하게 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육이 흙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든지 건강도 챙길 수도 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는 영혼만 우선은 존재하기 때문에 절망감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찔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따진다 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놓고 싸운다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는 마치 이마에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써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는 이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확실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나 인정을 받는 목회자나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보면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무엇을 그 사람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인사를 서로 해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내가 있다고 해서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대한 관심, 사후에 대한 관심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두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거짓 선지자냐? 무슨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잘못된 일만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회개만 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만 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간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고쳐 잡아보자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 회개하지 못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를 성경에서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양심에 꺼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부분 말고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만약에 천국에 못 간다면은 613가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그걸 따져봐서 아 이거 잘못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아는 죄만 해결한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개념 정리를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면은 613가지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안 없어진 것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쪽으로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일위성이에요. 한 번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죄 용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지만은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끓고 내 잘못된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이 관계 회복의 예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가끔 그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둘째 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보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이 얼마인데 그 재산을 어떻게 썼냐, 너 그동안 생활 어떻게 했냐, 너 누구 만났냐, 너 무슨 짓 했냐, 이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 집의 종으로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아버지가 한 행동은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무조건 그 아들을 안아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지은 죄를 모르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고
엄청난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우선 안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그 만남으로 이미 회개는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버지와 우리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따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다 포용해버리죠. 그래서 회개만 하면 죄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야죠. 내가 죄 졌으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죄의 싹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해결하고 회개하고 이것저것 다 보고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의 싹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죽음이 왔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죄를 모든 죄를 없애는 거 몰라요.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죄 만약에 체크를 하라면 몰라요.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노트 팍 펴놓고 내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도 이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체크리스트를 놓고 그렇게 했다면 너는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죄사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정확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아버지 하나님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고도 와서 우리 주님의 품에 딱 안겼을 때 목욕시켜주고 금가락 찢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뭡니까?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너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거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좋은 비유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으면 병명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네. 당신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병 고치려면 엑스레이 계속 찍어야 됩니까? 병 고친다고 엑스레이 계속 찍는다 해서 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나한테 깨닫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양심으로서 봤을 때 십계명을 하나님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사람이죠.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지킬 수 없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율법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만 봤을 때 그 사람은 죄에 안긴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음까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 돌로 치지 못합니까? 이미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었습니다. 사람이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가 많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죄고 귀가 열려 있으면 죄고 생각만 해도 다 죄입니다. 이것을 인생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네가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이미 그 형제를 죽인 것이라고. 살인이라는 것은 뭐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미 살인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이미 나는 자살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강 다리 가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갑니다. 아마 그런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나 거기서 내가 헤어져서 나왔다 해서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자살을 한 거예요. 이미 나는 그 사람을 품은 거예요. 이미 그것을 내 마음에서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613가지의 죄를 다 들어대면은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끔 그런 죄를 짓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적어도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죄를 짓는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고 작은 죄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지옥은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내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전도는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무엇을 했냐, 무엇을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있을 때는 적어도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 짐을 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은 교회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만이 구원받은 것 같고 저거 해야만이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느냐가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믿음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봉사하고 싶은 것 있으면 봉사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일단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근거를 체험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체험. 내가 이것을 보았다.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체험했어요. 저도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준 기억이 있어요. 단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체험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 많이 받고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 낫고 능력 행하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선지자로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체험을 좀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아니죠. 체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으로 착각을 합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 키는 법만 알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언하는 사람과 애언받는 사람이 같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디다 염두에 두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고 애언만 앞세우는 거죠. 애언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감격스러운 그 감정,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랑의 감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정.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17절 18절에 보니까 길리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는 그걸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일입니까? 절대로 일이 아니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이 그걸 믿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아는데 영접도 그렇습니다. 영접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확실히 있을 때 영접이 되는 것이지, 그래 너 영접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확실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영접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다 점점 죽습니다. 하나님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죽은 것 같지만 귀가 마지막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귀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으셨구나. 이제 몇 분이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가 열려서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예수 전도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을 하다 보면 주님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쪽 강도 중에 그 믿는 순간 너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 영접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숙제만 주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오시면 평안해야 돼. 믿습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교회는 기쁨이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일 좀 못했다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것을 못했다고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여기에 짐을 주라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하죠. 직분 감당해 놓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너 내가 모르겠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막 묵상을 하는데, 반석과 모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마음이더라고요. 반석과 같은 마음과 모래와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석과 같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은요, 창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미래 문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혔을 때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무너지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건축가 중에서 어떤 건축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 노뱀만 보면 다 낫는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노뱀을 안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천국인을 칠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반석과 같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내가 80을 사든 90을 사든 100년을 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안하지 마세요. 왜? 그 나라에 가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걱정합니까? 그것은 뭐냐? 일로 생각하니까요. 예수 믿는 것을 일로 생각하니까. 나 이거 안 했는데? 나 주일 빠졌는데? 나 이것저것 내가 생각해보면 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 합격점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날 가면 나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보혈의 공름한 데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